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라면 이미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근거 구절로 사도행전을 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 그 밖에 제자들이 한 120여 명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2차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고, 거기에 현상이 동반이 되는데 특히 방언을 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근거로 삼으면 그럴만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에서도 역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성령은 아직 못 받아서 사도들이 기도하자 성령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살 수 있으려면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잘 못 본 탓입니다. 즉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종교 경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종교 경전은 한꺼번에 성령 세례는 2차적으로 받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쭉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특히 교회적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 하고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공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공식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계시하시던 시대가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성령 세례는 2차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능력을 충족히 받기 위해서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하고 근거를 사도행전에 둔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계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인데, 성찬에 먼저 우리가 앉습니까? 아니면 물 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다 말할 수 있는 쉬운 내용 아닙니까?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앉습니다. 성찬에 먼저 앉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세례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성찬 제정을 먼저 했습니까? 말할 것 없죠. 성찬 제정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내일 죽을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식탁에 떡과 잔을 차려놓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먹어라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성찬 식탁에 있는 빵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몸과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백성인 것을 확증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성찬 제정 이후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 혹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의 세례를 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 이후에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 전체 종합적으로 살펴본 끝에 제정된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찬이 안친다는 것 아닙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가 주어진 전체를 살펴보는 이 시대에는 잘 살펴본 끝에 사도행전의 계시가 주어진 시대이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에게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땅끝에 속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2차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경영하셔야 비로소 죽은 사람이 일어나듯이 믿음이 불러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의 성령 세례의 순서를 알고자 한다면 서신서가 더 적합합니다. 서신서는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합니다.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자들은 누가 참여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라야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2차적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한마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경영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라야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서 과연 성령을 받은 자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사인으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구원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고백하고 나오는 자,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 이 자가 과연 성령을 받은 자이다 하고 그 사인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교인이 됨을 선포하노라 하고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세례란 성령을 받은 자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표하는 연합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킨 자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의 말씀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